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68페이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9절 말씀 같이 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없다. 믿으십니까? 기도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 뉴욕타임즈에서 지난 1000년 동안 이 세상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선정을 했습니다. 1000년 동안 세상을 바꾼 인물들, 그 바꾼 인물들 가운데 최고가 누구냐?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탁월했던 지도자로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뽑았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으로 뽑힐 때 그의 나이는 25세였습니다. 자기의 어머니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정치인들이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무기력하고 우리의 말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그래서 자기의 어머니가 죽는 것을 보게 한 다음에 그 딸을 25살 때 왕으로 삼은 거예요. 왕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자베스 1세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길이 남는, 하나님 역사에 가장 훌륭한 왕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눈으로는 엄마가 죽는 걸 봤고 너도 잘못하면 저렇게 죽는다. 우리가 하는 대로만 따라해라 하고 왕을 뽑았지만 엘리자베스는 사람의 말,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영국이라는 나라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을 건설했고요.
엘리자베스 1세가 치세했던 45년 동안 섬나라 해적질만 하던 그 나라가 무역을 하는 대해상국으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가는 신사의 나라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역사적으로 1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1등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시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치만 그렇습니까? 사업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진로, 결혼, 건강 모든 삶의 문제에 기도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힘을 발휘하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는 25살의 여자 처녀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나라를 바꾸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일들이 되어지고 풀려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일들이 풀려지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역사가 증언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되는 일 없고 기도 없이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나가고 기도해야 절망했던 사람이 희망이 있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자베스가 기도할 때 정치를 하면서 정치인들과 다투면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죽는 줄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여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자리라는 걸 엘리자베스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겠냐고요.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상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음, 그 구구절절한 마음과 기도가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다는 그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주여 부담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부족하다고 말을 합니다. 목회자들도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하고 통계를 내고 다 물어보면 다 기도가 부족합니다 하고 말을 해요. 성도들도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30분이 됐던 1시간이 됐던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는데도 항상 뒤에 말은 기도가 부족합니다 하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기도가 부족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잊혀져 가고 있어요. 기도가 사라져 가고 있어요. 기도 없이는 되는 일이 없는 것인데 기도가 사라져 가고요, 기도가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지식은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형식과 절차는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참 형식이 좋다, 절차가 참 좋은 것은 남아있는데 기도는 사라져 가고 있어요.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버렸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되어졌고요, 기도하는 것이 게을러지기 시작을 했고요,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는 닫혀진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는 열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헌금하라 그러고 헌신하라 그러면 마음이 닫혀진다 말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돈 얘기를 하냐 그래요.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축복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쓸 때 보세요. 아이들 옷 한 벌 사는데 몇십만 원 그냥 써요. 나가서 밥 한 끼 먹는데 몇십만 원 그냥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요, 마음이 자꾸 닫혀져요.
봉사하고 기도하는 자리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바쁜 게 왜 그렇게 많아? 그런데 세상에서 열려져 있는 마음으로 친구들 만나고 동창 만나는 모임은요, 시간 조절하고 시간 빼서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는 마음이 닫혀지고요, 세상으로는 자꾸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닌데 기도에 기적이 없어져요. 왜? 형식적으로 남에게 보이려고. 요즘에 새벽기도 없는 교회가 많아요. 어떤 교인들은 새벽기도 시간이 빠르다고 기도를 포기하고 새벽기도 나오지 않아요. 직분을 받으면 직분자답게 새벽을 깨며 기도해야 되는데 직분을 받아도 뭐 특별하게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 나와 있거든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는 기도거든요. 말씀과 기도. 그런데 무기를 가지 않고 전쟁터에 나간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어렵다고 그러고 경제도 어렵다고 그러고 내 삶의 환경들은 어렵다고 그러고 신앙 지키기 어렵다고 그러고 다 안단 말이에요. 어려워진다. 지금 싸우는 더 힘들다. 사탄이 더 드세게 달려들고 있다. 이걸 알아요. 그러면 무기를 더 잘 준비해도 이길까 말까인데 기도를 포기한다. 기도를 쉰다. 하나님께는 자꾸 마음이 닫혀지고 세상으로는 자꾸 마음이 열린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자꾸 줄어들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의 시간은 자꾸 늘어만 간다. 무기가 닳아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가 잘 다듬어진 칼날과 같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뎌지고 닳아서 베어도 뭐 하나 자를 수 없는 그런 기도의 무기를 들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까? 골리앗 장군이 서가지고 무기를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군대였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꼼짝 못해. 숨을 죽이고 나가지를 못해.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골리앗 장군과 같은 큰 문제로 내 앞에 서 있으면 다윗과 같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울 왕처럼 숨 죽이고 꼼짝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기도의 무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사라지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의 유명한 시인 윌리엄 쿠퍼는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은 전쟁터에서 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전쟁터에서 무기를 포기하고 싸울 수 있어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건강해지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걱정만 할 게 아니라 늘 깨어서 간절한 엘리자베스 1세가 하나님만 바라는 그 간절함,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포기하는데 거기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포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녀들의 장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가정이 행복했으면 하고 말하는데 가정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지 않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포기해요. 그것은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지 못해요. 절실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해요. 그것은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받는 걸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뭐 그렇게 바빠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의 상급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기도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나팔을 들고
간절하고도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기도 없이는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문제의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이미 해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해답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보다 나은 신앙의 삶을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들은 잠시 멈추고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 멈추지 않아야 할 것, 끊이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숨을 쉬어야 내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내 신앙이 약해져 강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길이 보이지 않아 깜깜할 때 그 길을 찾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내 삶이 번성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채워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할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부족한 거고, 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인 R.A. 토레이 박사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하면 기도 안 한 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기도 안 한 만큼 손해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한 만큼.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어렵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어려워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세상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문제와 힘든 환경 가운데 있든지 기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사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연합군과 싸울 때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만 해가 저물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으로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일 수 있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셨으며, 다시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렸더니 죽을 줄로만 알았던 사자 굴 속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기다리며 초대교회 교인들이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의 역사도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옥에서 탈출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려져 살아나게 되었고, 간수장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으며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기도의 역사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깃발을 세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말 많고 문제투성이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을 말하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것을 말하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역사, 놀라운 믿음의 기적, 그 현장에 여러분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저 오기 전부터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땅도 알아보시고 이미 다 수년 동안 그런 여건과 환경들을 조성해 오셨는데 이제 교회에서 건축을 결정을 하고 건축위원회를 조성을 하고 또 어제 우리 임시당회를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마지막 절차인 우리 설계하는 사무소를 결정을 해서 서울에 있는 아벨이라고 하는 건축 설계사한테 1차로 지금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계를 가지고 우리가 3개의 업체를 봤는데 3개의 업체 중에 서울 업체가 제일 좋겠다. 이제 어제 결정을 내려서 서울의 업체한테 설계를 맡기고 이제 교인들과 함께 시간 조절을 해서 서울의 업체가 와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으려고 하는지 사진도 좀 보여주고 안에 있는 그 건물 내용들도 좀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인들과 함께 더 기도하면서 교회 건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모르겠다. 교회 건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함을 통해서 교회 건축이 더 아름답게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절차들은 함께 우리 교인들과 함께 브리핑을 하고 교인들이 생각할 때 이런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좀 건의를 받아서 설계도에 반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설계도를 완성하면 이제 건축하는 또 업체들을 또 모집해서 또 그 업체들한테 맡겨서 어디가 제일 좋은가 그것도 한번 또 결정하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이 건축할 때 돈 떼먹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돈만 받고 도망가고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건축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 건축을 시작할 때 날씨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여러분이 늘 깨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교회가 돈을 모아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없는 가운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땅에 가지고 있는 이 부지가 좋은 가격에 잘 팔려져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축복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해서 헌금도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것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걸 봤던 제자들은 자신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고 귀신을 쫓아달라 기도했지만 귀신은 나가지 않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더 모여 9명의 제자들은 곤경에 빠졌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오셨고 무슨 일이냐 물으셨고 사정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향하여 나오라 명령하셨고 그 아이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래요.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고 앞으로 되어져가는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도 외에는 교회 건축을 아름답게 세워갈 것도 없습니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와 건강의 문제,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저것 다 해본다 하더라도 내 삶에 있는 직장, 사업, 가정, 또한 자녀, 건강, 이 모든 문제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결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결코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삶의 형편들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고 교인들의 형편이 더 어려워져 간다는 말도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자리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자리에서 되어지고 망한다는 자리에서 성공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황제가 되고 그 나라의 동전을 보았더니 다른 황제들의 모습이 동전에 그려져 있는데 다 황제들이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동전을 만들 때 황제의 모습을 신께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으로 바꾸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굳이 왜 왕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으로 바꿔야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콘스탄티누스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왔던 방법, 내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방법, 내가 이렇게 왕이 될 수 있었던 모든 방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화 속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왕의 모습을 넣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콘스탄티누스를 대제로 만드셨어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업적들을 남기는 대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더욱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바로 능력의 비밀이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기도할 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능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라는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엘리자베스 1세 그 마음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문제의 자리에서 성공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기도함으로 성공하고 기도함으로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